함께 봉독하신 말씀 욥기 19장 25절 말씀 중심에서 대속자가 서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또한 성탄의 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맞이하며 지난주에는 회복이란 주제라 할까요? 그래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대속이란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볼 수 있는데 대속자가 서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롭게 해주는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큰 짐을 지고 있다, 그 짐을 내려놓게 하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뭔가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명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압류당하고 빚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속자라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멸망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맞이하며 실제적으로 오늘 현실적인 문제에도 주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억눌렸던 여러 가지 영적, 육적, 심리적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성탄일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속자를 그토록 그들은 열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망해야 되죠.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자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구속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하며 정말로 나를 위한 구속자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를 영접하고 열망하는 그런 자세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재난과 또 재해나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우리는 사모하며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그 구속의 주 하나님은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진정한 구속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자가, 대속자가 서실 것이라 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귀로 들은 것으로 그렇게만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 남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서로 알게 되죠. 실질적으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 속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풍문으로 들은 소리, 그저 전도받아 들은 소리,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욥도 내가 알기에는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살아계신 대속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대속자이시면서도 그분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무기력한 그런 우상과도 같고 죽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안다. 나는 들었고 보았고 느꼈고 맛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실성을 그렇게 의미해 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그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증명도 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신을 위한 대속자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은 내가 몸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또 흔들릴 수가 있고 기억이 사라지고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나타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굳이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저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이 욥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욥을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서의 욥의 고난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의 3명의 친구,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온갖 여러 가지로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이론들만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도 죽을 판에 놓여져 있고 자식들 10명의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모든 것 다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빼앗기고 자기 홀로 남은 이 몸마저도 세상 말로 빼빼 말라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몸꼴이 정말로 욥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야위된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욥입니다. 자기도 내가 왜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 혼자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으면서도 고통당해야 되는지 욥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럼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아마 욥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즐겁게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막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는지 아는 채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욥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아무리 호소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텐데 다 듣고 계실 텐데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보았는지 못 봤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이런 방구도 없이 아무런 대응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하나님의 겉모습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나의 대속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었기 때문에 졸고 자기 때문에 내 소리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면서도, 다 듣고 계시면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계시겠지, 지금 밝혀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미련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 하나님 내가 말로 교회 다녀? 라고 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황되는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이럴 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 고쳐주시면 좋고,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고, 물질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종교적인 문제든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뭔가 딱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있는 채 또 아는 채 들은 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그의 고백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입술로도 범죄치 않을 정도로,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봐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이럴 때도 못 도와주시니까,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우리가 판단으로 제한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봤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급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나 하나의 존재는 별것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시 하나님 아니시지만은 별것 아닐 존재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 경험상 하나님은 없다, 난 아무리 기도 응답받은 적이 없다, 그래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그럴수록 그것이 도리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소통할 만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만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구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제 소견대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우상을 숨기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우상화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폭에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문제에 제한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가 너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것이 있고 알므로 믿을 것이 있고, 그러나 믿고 이해되는 것이 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해서 믿을 하나님이 그 분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믿어야 돼요. 믿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컴퓨터다, 이것은 이렇게 당기면 종이 소리 난다. 지식이 방법이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뭔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지식을 갖게 되면 그 기계를 원만하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압니다. 이런 기능이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이 농기계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네,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계의 기능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웠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배워서 탐구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을 이미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제된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오늘의 인생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건과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흔적들을 보여주실 뿐이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다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서 이해돼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이 이해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식이 앞세워서 믿음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을 때 지식이 되는 것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 우주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반대편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 다녀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학의 문명이 어떻습니까? 달나라도 갑니다. 화성도 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명황 저 우리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 존재한다는 것 가지고 위성 행성들을 탐구하고 수많은 별의 세계까지도 지금도 우리의 인간 지식과 과학 문명으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천문학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존재에 대해서 그것까지 기계를 보내가지고 몇십 년간 날아가게 해가지고 가보게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시대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이 우주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주의 끝이 어디겠는가? 끝이 어디예요? 끝이 있으면 그 다음 뭐야 그러면 또? 그 다음은 뭐예요? 끝이 있으면 그 다음도 뭔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 끝에 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서도 이해 다 못해버리는요. 그렇지 이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태양 가봤습니까? 태양 눈에 보면서 알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위성 행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다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의 세계도 우리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의 세계도 다 이해 못하고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 어떻게 우리가 다 우주의 세계도 모르는 우리들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량 안 됩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더라.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기도하는데 영원한 세계가 계산이 안 돼요. 영원한 세계가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어디냐? 영원히 무엇이냐? 전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이것을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세계에 가면은 지상학문으로는 지상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거 고민하려고 하다가는요 미쳐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세계 실제 존재하는 것도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못 가봐서 모르는 것이요. 못 가봤다고 부정할 것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데 비행기 타고 구름이 올라가는 구에 또 하늘이 있어요. 구에 또 구름이 있어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우주라는 세계가 다 몰라. 올라가 봤다고 해서 하늘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우주의 끝이 어딥니까? 끝 다음은 뭐야 그러면 또? 끝 다음에 어떤 공간이 있을까?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었을 때 이해되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계시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평생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죽어도 답이 안 나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해답이 되고 그 세에 가야 이해될 지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계산이 안 된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 못 믿겠다는 것이죠. 못 믿은 대로 불신자로 하나님 앞에 취급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학의 문명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이론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 그보다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우주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우주에 이상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믿습니다. 내 오늘의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죽을 판이 생기고 정말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알아계신지 살아계신지 들었는지 못 듣는지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도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해 실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도 존재를 확신하면서 또 그가 고백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왜 저 소리를 하지? 너는 하나님이 원망해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 단련한 후에는 나는 이거보다 더 순금같이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나는 믿는다. 이 과정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으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대속자를 그는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대속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전혀 경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는 채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성취되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서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대속자의 실제적인 강림을 이야기하죠. 시간적인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욥도 이 고난의 날이 언제까지 갈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대속자로서 그가 마침내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저 소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 것은 난 모른다 사실. 내가 살아있을 때 될지 내가 죽고 나서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날에 분명히 마침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다. 나는 그날과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은 분명히 도래된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속자의 열망, 대속자의 강구하는 것. 소망하기는 내가 살아있을 것이가지고 보란듯이 남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열망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날과 그것은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마침내라고 하는 시간대가 내가 살아있을 때인지 내가 죽고 났을 때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라고 하는 그 시점은 분명히 인생 역사 가운데 현장에 도래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세주, 대속의 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다. 그날과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보내주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다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의 30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리 기다렸다고 하는 당대의 그 백성들의 고백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 늙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그가 설명해 주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안나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속량케 해주실 자, 즉 대속해 주실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며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며 그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고 자세였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보내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은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나 신약의 오늘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한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분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속의 주요 구세주이시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그분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유대인들도 봐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인 줄 그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나타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처럼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라고 하며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식이 사흘이 되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언뜻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모르고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과연 부활하신 그분이 누군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속량자로, 구속의 자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 백성들은 바로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대속자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대속의 은혜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간구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 사건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깜깜한 터널 가도 같이 앞도 뒤도 안 보이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세계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어두움도 그 재앙도 그 코로나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터널은 끝날 것이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돌아올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참 자유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현실적인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결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쩌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전에 기도하셨던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 오늘은 난무하고 창궐한 시대에 살아가고 이것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라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대속자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가 이루어 가시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은 코로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위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후 부르시면은 코로나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락펴락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시는 것도 마침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대속자가
올로 바라보면 성탄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고 바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마침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고 하나님 구속의 주를 우리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적인 삶의 가운데 정치 세계에 보내주시고 경제 세계에 보내주시고 교육계에 보내주시고 우리 신앙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 억압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성탄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며 그 은혜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마침내 하게 하시는 그때가 언제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미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욥이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자가 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자의 사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실 것이다. 뭔가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앉아 누워있고 잠자는 그런 대속자가 살아있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대속자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엇인가 행동적인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자의 뭔가 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욥이 그의 생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완전히 탈바꿈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1차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서셔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1차적으로는 욥이 지금 당면한 욥의 환경으로 바라보면은 친구들에게 계속 어느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자기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네 사니. 이렇게 하면서 저주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가도 하소연할 때도 어느 누구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욥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그때는 내가 오늘 당한 이 모든 억울함을 한꺼번에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욥의 생전에 그 어느 땐간 모르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변정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가서 이건 좀 더 신약적인 해석으로 바라볼 때 욥이 죽은 후에 욥이 사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고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정말로 진정한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즉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란 말은 가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르게 보면 고엘이란 말도 하죠. 대산다, 속량해주다, 구속한다, 친종 역할을 한다. 지금 기업 물을 짜 이런 말을 하죠. 구약에. 그렇지 않아요? 더욱이 룻기서를 바라보면은 청청가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 그 가정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나오미의 가정에 족보를 이어가게 해줍니다. 그 자기 보아스는 자기 가문은 없어지고 도리어 엘리멜렉 이 가문에 대해서 그 가문에 자기가 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의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면 거기서 그것이 룻기서에는 중요한 사상이 고엘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발음한 가알 이 말도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끊어진 족보를 이어주는 자로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단절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맥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집안도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그 족보를 이어가겠습니까? 두 가부가 남아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밖에 없어요. 누가 해주겠는가? 이것이 고엘 사상이라는 것이죠. 친족의 의무를 다한다. 친족의 역할을 다한다. 성경상의 당대 사회적인 문화도 그랬지만은 친족이 대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빚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땅이 팔렸으면 땅을 돈 주고 다시 사가지고 대사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땅을 기업 경영할 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감당 못하니까 친족이 대신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상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정에 대가 끊어졌다. 끊어질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친족부터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이 가정에 우리로 보면 양자로 돌아와가지고라도 그래서 족보를 이어가게 한 이것이 바로 고엘 사상이죠. 가알이라 그러죠. 가알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바로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가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이 몸 끝장났는데 그런 나의 대속자가 계시다. 나를 대신할 자가 있다. 그런 분입니다. 그 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서실 것이다. 뭔가 하실 일이 있다,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가알이다.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고 앞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끝장난 종족인데 내가 너희의 가을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내가 너희의 대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애굽 땅 정도였던 곳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정체성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대속자라는 걸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끝장난 민족이고 끝장난 가문이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민족이요 백성이다 나라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외를 대시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라도 그들은 알고 있죠. 시편 77편 15절에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하신 우리의 대속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지라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결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오직 그분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이다. 나된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그 유일한 구원의 주, 대속의 주 예수님, 그분이 서셨다. 그분이 사역하셨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고 우리가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애굽 땅 정도였던 것에서 대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게는 예수님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무엇을 이뤄냈고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빼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또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대속자가 서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이교와 우상과 종교 혼합과 반기독교적인 정치와 사상이 난무하고 오늘의 세계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와 부흥의 시대가 다시 펼쳐지고 하나님 회복해 주실 우리는 소망하면서 욥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는, 어쩌면 욥의 처지만큼 안 되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랄지라도 그래도 욥의 처지에서도 극반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쯤이야. 오늘의 코로나 대세야, 세상이야. 오늘의 어떠한 주사파
또 어쩌면은 잘못된 사상 속에 우리가 음습당하고 창궐한 시대에 고민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대속자가 분명히 서실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서실 것이다. 그분이 분명히 이루어내실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할 수 있으면 이번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속자가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욥이 그토록 하나님 만나달라고 갈망하며 부르셨다고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우리의 또 한 사람이 욥이 되어서 욥의 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며 오늘의 현실들을 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성탄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갈망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속자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아무런 것도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체험 때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펼쳐질 대속의 사역을 우리는 소망해 보며 끝까지 끝까지 대속의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이 욥을 새롭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을 영육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대속자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욥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해결사이고 해결해 주실 대속자이심을 믿습니다. 구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엄습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대속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결단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여백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속자가 서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어찌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욥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때가 되면 이루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갑절의 복을 그렇게 기다렸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욥의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여 들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은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크신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시며 분명하게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욥의 고난과 그 믿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며 오늘 현실적인 모습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욥이 결국은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 속속들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